제가 6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요. 6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이 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눈 감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옛날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지금 번역은 정확하게 잘 번역됐습니다.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죠.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강해할 때 이미 다뤘던 내용인데, 삭개오의 이야기는 부자 관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잖아요. 그죠? 재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부자 관원이 근심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죠. 제가 요즘 눈이 안 좋아가지고 바늘에 이 실을 끼워 넣는 것도 이게 잘 안 보여서 힘들어요. 근데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뭘 보여주는 사람이냐? 부자도 어디 들어갈 수 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특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삭개오가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고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고 그리고 그는 부자다 이렇게 소개하죠. 로마가 지배하는 속국마다 로마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로마가 속국에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세리들이죠. 그리고 이 세금을 거두는 일에 있어서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의 우두머리가 세금 징수원입니다. 세금 징수원인데 이 세금 징수원에게 로마는 도급을 줍니다. 그 도시, 그 지역이나 그 도시 아니면 그 나라에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도급을 줘요. 그래서 이 세금 징수원이 로마가 거두고자 하는 그 세금을 선납해요. 미리 선납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리들을 모집해서 선납했던 세금 이상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착취를 통해서 부를 누리죠. 이렇게 이 세금 징수원이 세리를 고용하고 그리고 고용된 세리가 또 세리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리를 고용한 그 사람이 세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세금 징수원이 없었어요. 대신 누가 세금 거두는 일을 총괄했느냐? 총독이 총괄했습니다. 총독이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은 바로 로마가 임명한 총독이 고용한 세리죠. 그리고 이 삭개오가 세리장인 이유는 그가 또 다른 세리를 고용했기 때문에 그가 세리장이 된 것이죠. 로마가 징수하는 세금은 직접세, 간접세, 그리고 또 통행세, 관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직접세는 뭡니까? 주민세, 토지세 뭐 이런 것들이 직접세고요. 간접세는 뭐 매매나 임대할 때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통행세는 지역을 이동할 때 내는 세금이고 관세는 무역을 할 때 거두는 세금이 관세입니다. 로마는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속주 민족들에게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종려나무 숲과 발삼나무 숲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욥바와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이 무역 거래를 할 때 이 여리고는 매우 중요했던 무역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세리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돈방석에 앉아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가 할당한 세금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서 아주 부를 누렸는데, 그래서 당시 랍비들이 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랍비 문헌인 미시나라고 하는 문서에 세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세리를 어떻게 취급했냐면 살인자나 강도와 같은 자다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강도 같은 사람이라고 랍비들은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세금 징수원은 주로 로마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고용한 세리 중에 특히 유대 땅에 총독이 고용한 세리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레위죠. 레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의롭다, 순결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근데 삭개오는 자기 이름대로 못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포기하느냐? 유대인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세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회당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시민권이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의 돈은 더러운 돈이라 그래서 환전도 안 해줘요. 환전도 안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금으로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로도 쓸 수 없는 돈이 이 세리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나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너 더 이상 유대인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세리가 되는 목적은 뭐냐? 돈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재물 때문이죠. 돈 때문입니다. 세리가 되면 회당에서 쫓겨나고 시민권이 박탈당하고 심지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의 개라고 하는 뭐 살인자 강도 취급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리가 된 이유는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신분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이 최고죠. 유대인이 밥 먹여주냐? 돈이 밥 먹여주지? 돈이 최고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닙니까? 그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삭개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돈 때문에 뭐도 버려버려요? 하나님도 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돈이 그에게 신이 된 거예요. 돈이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렇던 삭개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돌감람나무 위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아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기뻐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죠. 삭개오의 집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욕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가는도다. 비난하고 욕하죠. 왜요?
삭개오는 누굽니까? 죄인이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리고 땅에 사는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구원자,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분이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의 개 같은 이런 매국노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용납이 되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던 김구 선생님이 누구 집에 들어가요? 네, 지금도 이를 갈고 있는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시대 우리가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죠? 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고 선언하는 이 선언에 삭개오는 진짜 감격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서서 선언해요. 자신의 재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당시 유대교 지침에 따르면 자신의 소유의 20%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자비로운 자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20%가 아니라 몇 프로요? 50%,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4배를 갚아야 되는 내용은 양을 도둑질했을 때 4마리를 갚아요. 한 마리당 4마리.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소 한 마리에 5마리, 양 한 마리당 4마리를 갚도록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돈을 손해보고 했다면 얼마나 갚아야 되느냐? 20%를 더하여 갚으면 돼요. 민수기 5장 7절인데요. 20%를 더해서 갚으면 됩니다.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으면 돼요. 근데 삭개오는 얼마를 갚겠다고요? 20%가 아니에요. 몇 배요? 4값절,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에서 이 세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목동들과 세금 징수관과 세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거나 사기를 당한 사람들, 따라서 이들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전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리가 손해를 가하거나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려고 하는데 몇 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세금을 거둘 때 전부 그렇게 했거든요. 당시 세리들은 합법을 가장하여 어떻게 했어요? 속여 빼앗은 사람, 빼앗아서 그것을 갖고 부를 누렸던 사람이 세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부자 된 게 뭐 때문이었습니까? 속여 빼앗았기 때문에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속여 빼앗은 사람들에 대해서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재산이 남아나겠습니까? 남는 게 있겠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삭개오는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재물을 주인 삼아 살았어요. 재물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신분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렸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는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가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가치 변화인데요. 제가 살짝 고민했어요. 뭘 고민했냐면 그 영화 곡성이라고 하는, 혹시 영화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 명대사가 나오는데 그 명대사 가운데 한 가지가 그 딸이 경찰인 아버지가 누구 언제 만났냐 막 이렇게 물을 때 그 딸이 아버지에게 했던 대사예요. 예, 그 대사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예, 이게 명대사예요. 전라도 분들은 딱 와닿죠. 예, 무엇이 중요한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좀 고상하게 가치 변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삭개오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돈 때문에 유대인 신분도 버려버리고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도 버렸어요. 근데 그가 이제는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심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붙들고 있던 재물을 어떻게 해요? 놓았습니다. 놓았어요.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머지는 속여 빼앗은 자들에게 4배나 갚는 데 쓰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놀라운 선언을 또 하세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 신분 버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삭개오를 향해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이 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 재물, 돈돌하면서 재물을 주인 삼아 살았던 이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자가 어떻게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을 바꾸는지, 어떻게 가치가 바뀌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바꾸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잠깐 졸음운전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차가 어떻게 해요? 주행선을 잘 달려야 되는데 갓길로 가는 경우 있죠, 그죠? 예. 또는 이 고속도로를 막 달리다 보면 차가 갑자기 드르르르 거리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들리는 경우 있죠, 그죠? 예. 흔히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럼벌 스트립이라고 표현해요. 럼벌 스트립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소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럼벌이라는 단어와 또 뭐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스트립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노면 요철 포장 구간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시면서 아실 거예요, 그죠? 터널을 통과하기 전에 드르르 거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졸음운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갓길 있죠. 갓길하고 주행하는 그 차로와 갓길을 구별하는 선에 이 요철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딴짓하거나 뭘 하다 보면 차가 정주행을 하지 못하고 갓길로 넘어가는 경우 어때요? 차가 갑자기 드르륵 거리죠.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주행 차선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있습니까? 그죠?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럼블 스트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과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경고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길이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탈했다는 거예요.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막 경고음을 번이잖아요. 드르륵거리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다시 제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철학적인 용어를 말씀해서 죄송한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22년도 현재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오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이머징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머징 시대. 이머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한 차로를 달리다가 차선이 따로 없어요. 그냥 한 차로예요. 한 차로를 달리다가 앞에 뭐가 나타났느냐? 교차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상태를 빗대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이머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머징 시대라고 하는 말은 물론 뭐 새로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혼돈 그런 뜻입니다. 혼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느냐? 혼돈의 시대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냐? 그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모든 가치 체계가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 이 프랑스 철학자이죠. 비평가이기도 했던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이 해체주의입니다. 해체주의예요. 여기 문학 예술 하시는 분들이 이거 너무 잘 알 거예요. 해체주의인데요. 제가 신대원 시험 칠 때 철학 과목이 있어가지고 근대 철학 공부하면서 이 데리다 공부하는데 머리 쥐나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막 쥐나는 줄 알았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적인 가치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권위가 부정되잖아요. 탈권위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해체돼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졌던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의 가치도 어떻게 돼 버렸어요? 해체돼 버렸어요. 그래서 젠더라고 하는 새로운 성이 등장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내가 남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자예요. 그럼 나 여자라는 거예요. 아주 웃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가치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도덕과 윤리적이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흔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체돼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절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조차도 무너져 버린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해체되지 않는 절대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탐욕은 해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시대를 지나서 이성과 과학이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했던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 해체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체되지 않는 한 가지 가치, 돈.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고 신이고 돈이 힘이죠. 돈이 인간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합니까?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모습 그랬잖아요. 돈이라면 뭐도 버려요?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는 거예요. 돈이라면 하나님도 버려요. 민족도 버려요. 아니, 민족이 밥 먹여주냐는 거예요. 민족도 버려요. 네? 가족도 버려요. 돈이라면 가족도 버려요. 형제가 밥 먹여주냐는 거예요. 돈 갖고 칼 들고 싸워요. 네? 돈이라면 명예와 자존심 그냥 다 버려요. 왜요? 돈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의 과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삭개오에게 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돈을 주인 삼아 살지 않도록 세상과 재물을 주인으로 붙들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만난 자들은 더 이상 돈돈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돈 때문에 신앙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버리고 돈 때문에 관계 깨뜨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누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너희 보물을 썩어지고 도둑이 있는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없죠.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이걸 실천할 수 있어요.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자기에게 뭘 주셨어요? 돈 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재물로 갖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 엄청난 가치,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세상 것 여전히 붙들고 삽니까? 주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썩어질 세상 것 붙들지 않습니다. 돈을 주님과 바꾸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재산 절반을 놔달라 그러면 주실 거였어요? 목사님 갑자기 또 이렇게 돈 이야기 하시고 막 부담되게.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전 세상 주고도 못 사는 그 천국 주셨잖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주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못 놓죠, 그죠? 네? 못 놓죠.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재물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뭐예요?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것도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의 재물과 세상을 놓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과거에 돈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내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인지 아는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는 사람은 뭘 내려놔요? 돈을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주인 역할을 했던 그 재물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재물을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재물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성도가 진짜 주님을 만난 변화된 성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